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의 말씀으로 예수님을 믿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목의 이런 심플한 명제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근데 이 단순한 믿는 일 속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다 보니 수많은 유혹과 방해 속에서 내가 예수님을 진짜 믿는 것이 무엇일까 헷갈릴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심플한 명제가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적용되어서 삶에 정말 예수님을 믿는 일이 살아나고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단순한 이 믿는 일에 대해서 오늘 제자들과 그리고 제자들이 아니었던 그냥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구경하고 싶어서 혹은 그 기적 이후에 예수님의 대단함을 보고 모인 사람들, 그 사람들과 제자들이 대비되면서 오늘 말씀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이 6장부터 쭉 흘러오다가 뒤에 어떤 나타나는 일들을 보게 되는데요, 사실 오늘 말씀을 보려면 이 스토리텔링적으로 쭉 그냥 6장을 한 그림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경책을 좀 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6장 1절부터 이어지는 오늘 말씀 후반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수많은 수천 명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아이의 한 도시락을 갖고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게 되죠. 오병이어밖에 안 됩니다. 5개의 보리빵과 2마리의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그 기적을 보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 가지 자신의 상황에 따라 따르기도 하고 믿음으로 따르기도 하고 제자가 되어도 따르기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하나같이 예수님을 열광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자리에서 예수님께서 정말 물이 갈라지는 기적, 수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겪게 된다면 당연히 그 현장에서 열광하지 않겠습니까? 야, 저가 진짜 뭔가 능력이 있다, 하나님의 아들인가 보다, 뭔가 대단한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도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굉장히 열광하면서 한 가지 요청을 하게 되죠. 우리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를 먹고 배부르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무의 상태에서 우리를 이렇게 기적적으로 배부르게 하니 앞으로의 삶도 좀 그렇게 배부르게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요청하고 환호하게 됩니다. 좀 흥분했을지 몰라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따르게 된 거죠. 그때 예수님은 그 따르던 사람들의 어떤 높아진의 환호에 호응하지 않고 그 군중들을 흩어버리십니다. 흩어버리시고 이 제자들을 그곳에 머물게 하지 않고요, 건너편, 바다 건너편이었던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이 가버나움은요, 예수님께서 가장 많은 사역을 했던 곳이기도 하면서 참 아이러니하죠. 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이 많은 사역을 하였지만 그곳에 있던 지역 사람들은 회개하지 않았던 어떤 이런 아이러니한 그 지역이었는데요, 그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을 보내고 사람들도 흩으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가지 않고, 이게 중요한데, 함께 가지 않고 다시 예수님이 기도하던 산으로 돌아가십니다. 하나님을 만났던 장소인데 그 산으로 물러가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의 이런 열광에 호응하거나 부응하지 않고 예수님의 의도를 갖고 일을 행하십니다. 항상 예수님은 그렇죠. 사회적으로나 세상적으로 또 우리의 마음처럼 자연스럽게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 일도 하나님은 항상 반대로 하시거나 우리와 맞지 않는 일을 행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산으로 물러가시고 제자들도 보내시고 사람들도 흩으신 이후에 벌어진 일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호숫가에 이제 제자들을 가버나움으로 보내려고 배를 띄우게 되죠. 이 저녁쯤에 이제 배가 출발합니다. 근데 중요한 사건이 이 배가 출발하던 중에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한번 17절, 18절 오늘 읽진 않았지만 앞으로 조금 돌아가서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있습니다. 시작.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셨더니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나더라. 이 사복음서의 다른 성경에도 실어져 있는 말씀인데요,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가는데 큰 폭풍우를 만나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이 제자들이 이 길에 나서기 위해서 의도한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명령하여서 의도도 모른 채 제자들은 이 뱃길을 떠난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죠. 주님이 시키신 일에 배를 타고 갔는데 폭풍을 만나게 된 겁니다. 우리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은혜 받고 결단하고 순종해서 갈 때 항상 평탄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이 시켰다고, 말씀에서 은혜 받았다고 해서 내가 삶에 적용했을 때 무조건 그렇게 좋은 길만 펼쳐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의의는 순종에 있는 겁니다.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것을 믿고 한 일에 의의가 있는 거지, 그 과정 속에 뭐 환난을 만나거나 잘 되게 되거나, 그 의미는 주께 맡겨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대로, 제자들의 의도가 아닙니다. 그들이 좋아서 간 길이 아니죠. 주님이 시키신 일에 갔는데 비바람 없이 평탄했으면 좋았을 텐데 폭풍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이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불안과 초조 또 어려움을 겪게 되죠.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 현실을 비껴가지 못하는 이 폭풍을 만나고 이 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 전에, 바로 직전에는 어떤 기적을 만났죠? 이 배고파서 밥을 좀 먹어야 되는데 이 5개의 빵과 2마리의 이 물고기밖에 없었던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서 배를 부르게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고요. 그때 제자들이 이 엄청난 기적을 맞닥뜨리고 그 다음에 바로 폭풍을 만났을 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로 빗대어 볼 때, 이거 왜 가게 하셨을까? 그 배부른 지역에 사람들과 함께 좀 거기 머물러 있었으면, 그 은혜를 누렸으면 좋았을 텐데 굳이 거기서 벗어나서 이 폭풍 후 뱃길에 왜 나를 처하게 하셨을까? 라는 의문과 의심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기적을 받고 배부른 뒤에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려고 했던 것이 위험했을까요? 아니면 바다를 지나는데 폭풍우를 만난 것이 더 위험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배부르고 잘 살게 되어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제대로 인식 못하는 것이 더 위험성이 있습니다. 내 삶의 현실적인 문제에 부딪혔을 때의 위험성보다 사실 앞에서의 위험이 더 큰 것이죠. 그러니까 배가 불렀을 때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 했던 것은 정말 내 속의 만왕의 왕 구주로 모시려 했던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망으로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왕으로 모시려 했다는 것이죠. 이것이 삶의 더 위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우리의 삶에 더 위험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실제 우리 삶에 어려움이 오고 좀 기근이 오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취업이 안 되고 관계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분, 이런 것들의 위험보다 그 위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가 더 큰 위험의 요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삶이 배부르든 폭풍우를 만나든 예수 그리스도의 인식이 먼저입니다. 내가 그분을 어떻게 인식하느냐. 2부 예배 때 지금 창세기가 나가고 있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과 같은 창조주로 인식하고 있는가, 나의 모든 문제 위에 십자가의 보혈로 회복시키실 것을 인식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깊어져서 내 삶에 어떤 문제든지 자유하게 바라볼 수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적용되는 삶이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내 배가 부르든 폭풍우를 만나든 그것은 중요치 않습니다. 예수님을 내가 어떻게 인식하느냐. 제자들은요, 이 바다에 뱃길을 잘 알고 있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도 어부였고요. 그런 자들이 몇 명 있었기 때문에 평생의 생업으로 한 자들인데 이 폭풍우 만났을 때 대처하는 거 몰랐겠어요? 그리고 폭풍우 만나면 이게 막 앞에서 폭풍우가 치면 뱃길을 돌리면 됩니다. 그럼 뒤로 쳐서 이제 다시 돌아가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의도는 뭐였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게 하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뱃사람이 있었는데도 배를 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의도는 몰랐지만 제자들은 조금씩 예수님께서 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아직은 깊진 않지만 작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잘 모르는 것은 제자나 사람들이나 군중들이나 비슷하지만
실제 다른 건 뭐죠? 그래도 제자들은 이 마음속에 얕은 믿음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제자들도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이 폭풍우를 만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시고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니까 이 제자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 절을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야, 예수님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를 조금 알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그 폭풍우가 잔잔해지기 전에는 예수님에 대한 인식이 더 없었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은 백기를 돌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모르고 신앙에 대해서 얕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신앙의 자리에 머무르는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잘 몰라도요, 일단 예배를 드리십시오. 잘 몰라도 신앙에 대한 사모함을 가지십시오. 그럴 때 이 제자들이 백기를 돌리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제자들이어도 군중과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습니다. 깊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배 타고 갈 때 왜 우리가 그 좋았던 그 군중이 환호했던 그 자리에서 피해서 지금 가야 하는지, 군중들이 제자들을 죽이려 했습니까? 예수님을 핍박할 건도 아니고 오히려 호응을 했는데, 오히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자 환호했는데 왜 그 자리를 피해 가야 했는지 이 제자들은 이해할 수 없었을 거예요. 오히려 사람들이 타이밍에 맞게 예수님이 좀 부응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 폭풍우의 표적을 만나게 되죠.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셔서 그들에게 와서 파도를 잠잠케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을 때 조금씩 알아가는 장면이죠. 원래 이 신앙이라는 게 말이죠, 잘 모르면서 자라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 알게 의도해서 다 알려주면서 순종하게 하나요? 그렇지 않죠. 때로는 강압적으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출해내는데 그 수많은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설득하면서 가면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냥 주님의 부름을 입고 가자 했을 때 그냥 다 데리고 가는 거죠. 그때마다 물을 갈라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통해서 구름 기둥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알면서 갈 수 없는 거예요. 신앙의 길이 모르면서 갈 때가 태반입니다. 그런데 그 길을 가면 하나님께서 동행하신다라는 것이죠. 그 길에 모르고도 내 얕은 믿음을 갖고도 순종하는 첫 발을 뗄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 이 폭풍을 만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 배를 준비하셨고 가버나움으로 갈 수 있게 인도하셨고, 그리고 결국 그 폭풍우 중에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셔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께서 백길에 함께 가시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순종을 요구하시면서 마치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많습니다. 주님 이렇게 순종하라면서 예배 드리라면서 주께 헌신하라면서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하는 것 같고, 내가 예배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니까 그냥 감흥적으로 좀 은혜를 받은 것 같고,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언제나 어렵고 위기 때에 항상 계시는 예수님께서는 무리를 걸으셔서라도 그 자리에, 그 어려운 자리에 항상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도 잘 모르면서 가지만 경험하게 되죠. 그러니까 신앙은요, 내가 예수님을 붙들어서 내 의로 내 노력으로 예수님을 붙들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할렐루야, 주님이 나를 붙드시면 하게 되는 것이죠. 제자들도 모르고 갔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이제 예수님을 못 보고 두려워하다가 이제 폭풍우의 표적을 보고 이제 알아보고 기뻐하고 받아들이게 되죠. 그 다음에 이제 폭풍우가 끝나고 이제 오늘 말씀으로 와서, 오늘 말씀이 시작입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22절에서 이제 바다를 다 건넜습니다. 건너고 난 뒤에 예수님과 군중들과 제자들의 대화가 나옵니다. 한번 2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시작.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가 배 한 척 외에 다른 배가 거기 없는 것과
또 어제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 배에 오르지 아니하시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보았더니. 이 상황적 현장을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제자들은 건너편으로 건너갔고요. 이 오병이어가 일어났던 이 지역에서는 사람들이 아직 모여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무리가 뭐라고 하죠? 배가 이 가버나움으로 갈 때 한 척밖에 없었고, 상황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배에 타지 않았고 제자들만 가는 것을 우리가 봤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원래 있던 곳의 사람들이 그 인식을 갖고 이제 24절과 25절을 읽어볼까요? 24절, 25절 같이요. 시작. 우리가 거기에 예수도 안 계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니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삐어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자, 그렇게 군중들을 흩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자꾸 예수를 찾는 거예요. 왜 찾죠? 예수님을 자신의 배불렀던, 자신을 배부르게 했던 그 기억으로만 찾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배부르게 했으니 이제 앞으로 인생도 좀 배부르게 됐으면 좋겠다, 그 의도를 갖고 예수님을 찾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배부른 것을 찾는 데는요, 굉장히 열심히 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어디 갔는지도 모르고 제자들만 갔는데도 일단 가버나움으로 가보자. 그래서 배도 없었어요, 한 척밖에. 근데 다른 배를 어떻게 구해서 이제 그 랍비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러, 제자들을 만나러 이제 건너편으로 가버나움으로 따라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25절에서 뭐라고 하죠? 이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는 분명히 제자들만 배 타고 가는 거 봤는데 언제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간 거야? 배는 한 척밖에 없었는데. 거기서 뭔가 눈치를 채고 뭔가 다름이 있다를 봐야 되는데, 일단 그건 그거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려는 의도로만 예수님께 나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말씀해 주시죠. 26절이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한번 26절을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께서 항상 진실로 진실로 두 번이나 강조할 때는 이게 모든 상황과 대화와 대답 속의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근원의 대답이라는 거죠.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지금 그렇게 배가 없는데도 예수님이 어디 갔는지도 모르는데 끝까지 추적해서 예수님을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다. 여기서 표적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행해 주셔서, 그러니까 단순한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 속에 담겨진 의미를 말합니다. 가나 혼인잔치의 첫 번째 표적이 뭐였죠? 물을 포도주로 바꿔서 연회장의 기쁨을 회복시킨 겁니다.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기쁨이 끊어진 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기쁨을 회복시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퍼포먼스로 보여준 물이 포도주가 된 것을 이제 너희 마시면 배부르겠지, 이것만 보여준 것이 아니라 그 속에 깊이 있는 의미가 바로 오늘 한 단어로 표적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의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메시아를 드러낸 것이죠. 그 표적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인식 속에서 나를 찾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죠. 그게 아니고 뭔 이유로 너희들이 나를 찾았다고 고발해 주세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요, 응답받고 응답의 내용으로만 은혜를 받는 거예요. 좋다, 이루어졌구나, 잘 됐구나, 나 이제 배부를 수 있겠다. 그러니까 다음번에도 그 응답만 놓고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의 그 잘못된 신앙을 고발하고 있죠. 너희가 응답만 받기 위해서 나를 따르고 있구나. 근데 표적을 본 까닭은 아니다. 그 응답을 주신 이를 바라보는 믿음은 없구나 라고 고발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배부르든 배부르지 않든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야 합니까? 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단순히 주실 때만 그리스도시고 주시지 않는다면 내 힘대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에 어떤 의미고 누구이신지를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조금 더 자세하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27절 한번 읽어볼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너희들이 열심을 내는 것은 지금 나를 위한, 나에 대한 열심이 아니라 네 자신들 배부르려 하는 그 욕망과 물질에 기초하여 주님을 찾는 것을 중단하라라는 것이죠. 저분 만나면 잘 되니까, 마치 그냥 조금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찾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그렇게 보지 말라는 것이죠. 오늘날에도 우리의 신앙인의 감춰진 마음일 수 있습니다. 내가 겉으로는 하나님을 따른다 고백하고 찬양하고 있지만 내 마음속에는 오늘 군중과 같은 이런 심리가, 이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표적을 본 까닭으로 날 찾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가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는 거예요. 그 양식은 무엇입니까? 인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에게 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는 양식은 무엇입니까? 참떡,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는 복음의 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생의 삶을 채운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배불리 먹고 아무리 내 안에 좋은 것들이 취해지고 응답돼도 내 안에 공허한 마음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참된 떡, 예수 그리스도로 인함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묻습니다. 무슨 일을 해야 이 양식을 가질 수 있겠습니까? 한번 28절을 읽어볼까요? 28절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이렇게 배만 부른 그런 떡이 아니라 참된, 주님께서 말하는 내 안에 그런 참된 떡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의 대답이 간단합니다. 29절 한번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내가 뭔가 좀 하나님께 보여줄 의의가 좀 멋진 게 뭐가 있을까? 내 은사를 바쳐서, 시간을 바쳐서, 물질을 바쳐서 열심히 예배도 안 빠지고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 물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먼저 기초된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근본의 하나님이 무엇일까?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입니다. 여러분,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부터 실천하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다시 말하면요, 복음의 깊이와 은혜가 먼저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번에 우리가 제자반을 하고 있는데 제자반 이 훈련 첫 단계가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서 복음을 알지 못하고 복음의 정의가 내 안에 깊지 않고 믿지 않는 자가 복음에 대해서 물어올 때 내가 복음을 한 단어로, 한 문장으로, 한 시간의 강의로, 2시간의 강의로 여러 가지 형태로 정의해서 말할 수 없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복음 안에서 하는 일이 아니라 내 열심과 내 기도 응답을 위해서 하는 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복음을 정의하시고 정리하시고 복음의 깊이가 깊어지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고 이 땅 가운데서 어떤 사역을 하셨는지를 알아야, 깊어져야 그것이 하나님의 일의 첫 근본의 스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거 하지 않고 배부르기 위해서, 이 군중들은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극심한 이 고통이 뭐였어요? 바로 로마의 속국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의 이 속국이 돼서 얼마나 수십 년 동안 이 치욕을 당합니까? 유대인들도 로마의 속국으로서 아주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 정치적 메시아가 필요했던 겁니다. 그때 마침 기적을 베푸는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이제는 로마를 이기고 우리가 좀 자유하게 살 수 있겠다.
잘 먹고 잘 살게 되어서 로마로부터 해방될 수 있겠다. 이 야욕과 욕망만, 욕심만 가지고 예수님을 찾았을 때 그게 아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는 참 복음을 갖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열심을 내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만 한다 그러면 이게 웬일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그렇죠? 사모함 열심. 토요 내시 모임 말씀을 배운대. 얼마나 복된 일이야. 복음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 배우는 일, 가르치는 일. 야, 오늘 예배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그렇죠? 복음의 일, 그것이 먼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열심을 내십시오. 배우고 그 다음 뭐 해야 되죠? 삶에 적용하고 넘어지더라도 다시 설 수 있는 말씀의 힘으로 말이죠. 그래서 베드로도요, 이제 다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걷게 해주시잖아요. 예수님과 같이. 이 베드로가 이 물 위에 떠 있는 자신을 보고 이제 의심하여서 물에 가라앉게 되죠. 그때 예수님이 건져주면서 뭐라고 하죠? 믿음이 적은 자야. 왜 의심했느냐?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자, 그러니까 자라가야 될 항목이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뭐의 문제는 남아있죠? 살아가야 할 영역의 문제는 남아있습니다. 그럼 예수 믿고 구원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제 살아가야 될 영역이 있죠. 다시 말하면 믿음이 자라가야 할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삶에 적용하는 일입니다. 만나는 일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그 넓이와 깊이와 너비가 계속해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떡만 먹고 배부른 까닭에 주님을 내 욕심의 왕으로 삼으려 하는 그 일을 중단하고 떡으로 만족하든 만족하지 못하든 참 생명이신 복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왕으로 모셔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질의 만족, 떡의 배부름, 이것으로 정말 예수 믿는 것에 대한 만족감이 다 누려졌다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예수 믿으면 행복하고 잘 될 수 있습니다. 기도도 응답됩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예수 믿는 가치가 끝난다면 사실은 그것은 굉장히 불행한 것입니다. 참 생명의 떡,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세상의 많고 적음에 휘둘리지 않고 자유해지는 것, 이게 참된 복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을 소유한 자가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가장 귀한 복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천국으로 한번 예를 들어볼까요? 이 천국을 상상할 때 좋은 곳, 많이 갖고 뭐 이런 이미지를 떠오르지 않습니까? 근데 정말 천국이 이 세상에서 가진 것보다 조금 더 갖게 되고 조금 더 잘 살게 되는 것만이 천국으로 생각한다면 사실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여러분, 청년들 차 이렇게 몰고 다니시는 분들 많죠? 요새 뭐 차 이렇게 구입하시는 분들도 많던데, 요새는 이제 외제차라고 말하기가 무색할 정도로 외제차의 개념이 좀 무너졌죠. 뭐 좋은 차, 옛날에는 뭐 외제차 하면 좋은 차라고 말했잖아요. 근데 요새는 좀 그렇지 않고 뭐 슈퍼카? 뭐 이런 건가요? 뭐 요새는 제가 보니까 뭐 하이퍼카? 뭐 이렇게도 말하더라고요. 수십억 하는 차들. 여러분들이 그냥 보통의 차를 타고 다니다가 뭐 하이퍼카, 수십억의 차를 타고 다니면 행복해져요. 좋아집니다. 근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 조금 더 내 세상에서, 사회에서 잘 된 게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복이라면, 그러면 그 가치가 얼마나 삶에 많은 상대적으로 요동치겠습니까? 더 좋은 게 나왔네? 그럼 나는 복을 못 받은 건가? 이걸 누려야 복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의 가치는 세상에 상대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는 변하지 않는 진리에 있다라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세상이 줄 수 없는 위로와 세상이 줄 수 없는 만족과 천국을 누려가는 삶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믿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그 어디나 하늘나라의 삶이 되는 것이죠.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죄로부터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이 죄인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심의 은혜를 받아 사랑으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아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 가치 속에 초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물질의 만족에 너무 전전긍긍하지 마십시오. 우리에게 주는 참 평화는 불안과 초조와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주시는 참된 양식입니다. 그래서 내 욕심으로 예수님을 왕 삼으려 했던 일을 중단하고 예수님께서는 참된 양식과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먼저 해라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는 법을 배우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읽지 않았지만 끝에 가면요 35절을 한번 우리가 읽어볼까요? 3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육신적으로 먹는 떡은요 어차피 또 시간 지나면 또 배고픕니다. 계속 채워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떡은 다시는 결코 줄이지 않고 계속 띄워놓으세요. 35절 급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겠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목마르지 않는 참된 생명수를 생명의 강을 누리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물질 만능주의, 물질 만족주의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사모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믿음에 있어 신앙생활하면서 너무 분주하지 마십시오. 봉사하는 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막 정신이 없어요? 저랑 빨리 상담하셔야 됩니다. 교회는 오는데 기쁨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알게 되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어요? 빨리 상담하셔서 회복하셔야 됩니다. 봉사 조절하십시오. 봉사는 진리가 아닙니다. 봉사 조절하셔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예배 시간에 맨날 졸리기만 하고 찬양할 때만 기계적으로 하다가 차량 봉사, 교육부 봉사 정신없이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에 사모함이 없어진다면 우리는 결국 어떻게 갑니까? 군중들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뭐라도 주시겠지, 배부름을 주시겠지. 하나님의 일 앞에 분주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모함 먼저 회복해야 합니다. 날 책임지시고 만족해 하시는 분을 믿는 일. 여러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 사모함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은 우리의 신앙의 가장 기초적인 모습입니다. 제자들과 군중들은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였고 그냥 자신의 욕심을 위해 따랐지만 결국 예수님의 강조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이었습니다. 삶의 분주함과 우리의 신앙의 분주함을 내려놓고 오직 나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욕심의 왕으로 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 창조주의 왕으로 여러분 삶에 모시는 그런 신앙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